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돌을 내려놓고 갔을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성 밖으로 쳐서 석형, 그러니까 돌로 쳐서 사람을 처벌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들의 이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이 민사 문제,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왜? 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돌을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린 종종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따라 잘 살게 될 때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한 듯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라는 율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잘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가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가르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또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란다. 그래서 부자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친절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토라예요. 토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육적인 양식도 공급받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양식도 공급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을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다들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 사람 돌로 쳐야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나요? 율법이 폐지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법을 왜 반대해요? 창세기 말씀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토라 아닌가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러고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가 보호를 받는다. 그게 지킨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그래서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다. 근데 그 돌아갔다는 것도 여러분 돌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기쁨으로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갔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이 죄를 남겨두고 간 것이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율법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의 분노도 의분도 내려놓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초막절이라는 게 뭘까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다. 그 가운데 이 초막절 절기는 가장 기쁨이 있는 절기이다. 이 절기를 준비하기 전에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40일 전부터 이 절기를 준비합니다. 대속죄일이 있기 40일 전.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 거예요. 그들의 달력으로 40일 전부터 대속죄일을 준비를 하는데 속죄일 그들이 생각하는 속죄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속한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다가오기 40일 전부터 사람에게 지은 죄를 이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대속죄일을 지내면서 지금 속죄일 7월 10일을 향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죠. 신년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나팔 소리를 우리가 불었나요? 신년 예배가 되면 종을 친다거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새날이 왔어.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그러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을 그들은 맞이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들은 전도서를 읽어요.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전도서 얘기 가운데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겠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판단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실 수 있도록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되겠다. 살고자 했던 것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물을 길러 오는 그리고 물을 뿌리는 행사를 한다 그랬어요. 실로하면서 물을 길러다가 여러분 물을 이걸 뿌리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려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 문제를.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를 달라고, 이른 비를 달라고, 늦은 비를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은 여인의 뜰에서 모두 다 모여서 밤새도록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늙은이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행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이 마지막 날 7일째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7일째 밤을 꼬박 축제로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7장, 8장, 9장, 10장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새 나 죄사함 받았다. 너도 용서받았다. 우리 다 죄사함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구하고 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의 밤을 지나고 이 새로운 8일째 아침을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오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토라의 모세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다 설명했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들은 거예요.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더니 말 한마디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전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죄 없다 하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겠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래, 헛되고 헛된 것이지, 그러니까 죄에 얽매이지 말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하니까. 아니, 너희가 그렇게 절기를 지켰잖아. 밤새 죄사함 받았다고 밤새 춤을 추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 죄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들어서 한번 쳐봐. 그들이 대속죄일을 지내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다 용서받은 이제는 이 의인들이라면,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돌을 들어 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전도서를 읽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밤새 그 죄사함의 축제를 벌였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한마디 속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아니, 그들이 행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뭐냐 그 말. 그들이 했던 수고는 뭐냐 그 말이에요. 황소를 잡고 물을 길러오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고아와 과부들에게 선을 행하고, 이 모든 종교적 행위가 정말 그들 안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 초막절 지키는 사람이잖아. 어제 밤새 그렇게 축제를 벌인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너희 죄 없어졌을 거 아니야? 쳐봐, 돌로.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자신들을 돌아보았겠죠. 율법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 꽂혔겠죠. 정말 나 의인인가? 나 돌 들 수 있는가? 나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겼겠죠. 그래서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행했던 초막절 행사는 뭐냐 그 말이에요. 대속죄일을 위해서 40일 전부터 그렇게 준비했던 인간의 모든 수고는 뭐냐 그 말이에요.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린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어둠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어둠이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을지라도 어둠이다. 그 모든 율법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니고데모, 얼마나 좋은 유대인입니까? 얼마나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으면 바리새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 니고데모 안에 영적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니고데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거듭나야 돼. 내가 나에게로 와야 돼. 내가 나무에 달릴 텐데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야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는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내가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린 까닭은 친히 나무에 달려 내 몸으로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찢어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너희가 율법을 떠나 내게로 들어와야 돼.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표지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야 돼. 나에게로. 니고데모에게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참 안식과 자유를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신화를 믿고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 아니야. 나에게로 와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와 안식과 회복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나를 향해 와야 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야 한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네가 내게로 와야 한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내려다 보시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거죠.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통해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 절기를 지키면서도 형식은 있었지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위로는 얻었지만 참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죄사함의 원천적인 은혜는 그들이 받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디로부터 받는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 물을 떠다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인데 너희가 아무리 신로하면서 물을 떠다가 분다고 하자 내게로 오지 않으면,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은 터질 수가 없어. 너의 삶 속에 하늘에 막히지 않고 비가 오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내가 하늘을 막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어. 너희의 뱃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나야. 너희가 내게로 와야 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네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니 만나 먹으면 안 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먹어야 돼.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모든 종교적 행위는 스스로 위로를 얻기 위한, 자유를 위한 행위일 뿐이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어려운 때도 왔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이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을,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응?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 한마디 속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 찬송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죄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가도 의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돌아가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생명 있는 예배이지. 내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다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대속죄일을 지내고 40일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을 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그들의 수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을 죄 없다 하고 이 여인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까닭은 그동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제 나팔절을 불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성전 안에서 마지막 그의 삶을 맞이했을 거예요. 돌에 맞아서. 그러나 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예수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절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끝이라니까요. 이 여자는 죽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이 율법으로부터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이 여인을 살려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야. 우리의 절망이 새로운 시작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이 여인은 끝이었다니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아니면 이미 끝났을 인생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오늘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도 했을 것이고 이 여인에게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엘리야 얘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엘리야 이방인하고 이방인의 제사장들하고 그렇게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어느 한 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다 끝내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선지자직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약 60km나 되는 그 길을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죽겠다는 거예요. 죽긴 뭘 죽어요? 살겠다고 부엘세바까지 간 광야까지 간 사람이 그 죽겠다는 이야기는 나 선지자 사표 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굴에 들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동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동굴,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그 동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폭풍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지진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폭풍 가운데도 구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 구약 성경의 구름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더라.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건 뭡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넌 일어나야 한다. 내가 일어나 저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야 한다. 너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 세미한 음성,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주님의 음성, 이 음성이 여인을 살려냈던 것처럼 엘리야, 모든 걸 끝장내고 싶었던 엘리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그것이 절망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와요. 여인에게 들려주었던 음성, 엘리야에게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그 율법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근거로 공의를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돌을 드는 공의로움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 여인에게 행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은 너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사랑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는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어, 이걸로 우린 만족하고 가면 안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과 새로운 출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자,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 붙들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새로운 시작, 한 주, 새로운 주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